힘들고 어려운 부분, 또 지치고 다친 부분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셔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나눠드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성된 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약 5가지를 했습니다만 이 5가지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5가지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은 할수록 힘들고 할수록 점점 지치고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부터 성령님이 하신다면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서 또 은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에 힘입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자.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내가 맡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아니더라도 성도로서 또 내가 하다못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글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대로라면 저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로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일을, 직분을 능히 감당케 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같이 보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여기는 것. 정말 우리가 직분을 감사하게 여깁니까? 저는 처음에 물론 대개 다들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 목회자가 돼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의 목사 임직을 받으라고 하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하니까 전도사에서 목사가 굉장히 엄청난 중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난 목사는 아닌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목사라고 부르면 그냥 전도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직분에 대한 상당한 중압감과 그리고 직분에 대한 그 무게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으라, 이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디모데를 비롯해서 또 7 집사를 비롯해서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내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내가 죽어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세상이 다 한 줄 알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남들이 행하는 거 다 해가면서 내 맘대로 내 즐거움에 살 텐데, 하나님을 알아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도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직분까지 주셨으면 또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때도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죽으라고 불구덩이에 가라고 명령을 할지라도 내가 갈 터인데 이까지 직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데 왜 내가 못하겠느냐? 이런 감사함으로 감당을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도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는데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물론 있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3층 천을 보고 왔을 정도로 굉장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기세등등하게 가는 데마다 기적을 나타내고 가는 데마다 표적을 나타내고 가는 데마다 능력을 나타내서 가는 길목마다 융숭한 대접을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로마까지 정말 기분 좋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그것도 감사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사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을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지금 맡은 자리에서 정말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분을 감당하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작은 일은 하기가 싫죠. 남들이 알아주는 일, 보여지는 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작은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큰 능력이 뭐냐? 안수에서 저 사람이 병이 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종이 하나 주는 것, 휴지 하나 주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계단을 올라오다, 여기 뭐 엘리베이터지만 계단을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안에서 떨어진 종이 쪼가리 하나 주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교회 구석, 저 구석을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콩알이 하나 떨어져 있어.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어. 손이 닿질 않아서 청소할 때도 그냥 안 갔어. 그렇지만 그걸 꺼내오는 자,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과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보든지 안 보든지 전도하고, 힘들든지 편안하든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가진 것에 불만 없이 불평 없이 충성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만이 많았죠. 나도 2달란트 주지, 나도 5달란트 줬으면 잘할 텐데. 그래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죠.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10절도 마저 보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하나 주는 것, 그것이 큰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그런 데까지, 정말 그런 수준에까지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든지 두 번째든지 세 번째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충성된 중에서 이거 5가지를 썼지만 굳이 6번째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쓰지 않은 것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자. 고난보다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 이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죠.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끝까지 변치 않고,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역경이 와도 풍파가 나를 몰아쳐서 곧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 변치 않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런 자가 진정으로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의한 재물과 남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 세상이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되이 사용하는 자.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종직을 감당하다가 비리가 있어서 내가 쫓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빚진 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빚이 있으면 이리 갖고 와, 내가 써줄게. 300만 원. 1억 빚이 있으면 이리 갖고 와, 내가 5,000만 원.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건 아주 못된 짓이죠.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를 지혜롭게 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시간 설교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은 불의한 재물 가지고 또 그리고 남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사실은 또 이 세상에 내 물질이나 나에게 맡겨준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실 우리가 돈 때문에 시험도 많이 들고,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도 있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 쓰면은 불의한 일에 사용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보다 이 물질에는 엄청난 시험과 이 물질에는 엄청난 유혹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잘못 쓰게 되면은 죄로 빠져들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이 물질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이 너희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또 주일헌금을 하고 또 작정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내 것이라는 소유 속에서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10개 모든 것을 주신 것 중에서 내가 9개를 쓰고 하나님께 하나를 드린다, 이런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헌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모두 다 착하고 충성적인 종이지만 사실 물질에 대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물질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축복의 근거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해서 거기에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느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을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쓰느냐까지죠. 그 물질의 축복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교회와 결별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물질을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고 불의한 물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카드를 갖고 계시냐, 물질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구나 하고 그에게 얼마든지 물질을 맡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이것이 큰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업장을 좀 넓히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을 넓히지 말고 마음을 넓히시오. 마음을 넓혀야지.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의 축복이 아무리 있어도 그 그릇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소방수가 아까도 보니까 막 소방차가 막 달려가더라고요. 자, 소방수가 거기서 나오는 물이 엄청 셉니다. 그걸 접시에다 받으면 접시에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수돗물만 세게 틀어놔도요, 조그만 종쟁에다 받으면 물 튀어나가서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켓스 같은 큰 거에다는 그 수돗물이 아무리 세도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호스 같은 거로 하면은요, 웬만한 드럼 통에도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건 저수지 정도 돼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되는 만큼 얼마든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그릇이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릇이 될만 하구나 라고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물질뿐만이 아니라 직분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불의한 재물까지라도 다 여러분들이 제어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제 4번의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나눠주죠. 있어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부분이 교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가진 자와 같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같아도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내가 없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죽을 자 같고 힘든 자 같고 어려운 자 같고 정말 어디에서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비천한 자 같지만 사도 바울은 다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또 신앙인이라면 낭망했을 때 믿음 약한 자들에게 가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러므로 말하면서 기도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되 물질, 건강, 환경의 응답도 받거니와 하나님 앞에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나는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것, 외형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도 있기 바라며,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정말 외형적으로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영성이 있어서, 내 안에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충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남에게 위로로 또 소망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나눠줄 수 있어서 함께 신앙에 매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앙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이에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풍성한 은혜로 사는 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병든 자들에게 기도해주고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자가 되면 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전에 와서 힘들고 지친 자들이 이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을 때
또 의자에 앉았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아,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내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 그 마음이 드는구나, 이런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 재단에서부터 충만해서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여기 5가지 있었지만 여기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첫 번째서부터 5번째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통성을 잇는 것은 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권세가 있고, 교회가 능력이 있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해 내려오고 계속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여기 교인이라고 썼는데, 보시죠.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들인 충성된 일꾼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러리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들러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러리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때에는, 어느 시대는 들러리가 더 많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시대에는 알곡이 더 많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 들러리와 진짜, 즉 다시 말해서 염소 같은 교인과 양 같은 성도가 언제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남은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보면 그루터기는 남겨놓는다고 했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년이 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복되어서 돌아온, 다시 갖고 성전을 짓는 그런 많은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남아있는 자, 정 위축되어서 가지가 다 딸라져서 정말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교회도 갈 수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부터 웅크리고 있는 그 그루터기와 같은 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꽃을 피우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매를 맺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입을 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는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맨 마지막에 보면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초대교회도 그렇게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런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교회의 역사도 멈추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의 역사도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무엇에 의해서 자랍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생활, 지식적인 신앙자가 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적도 나타나지 않죠. 표적도 일어나지 않죠. 주님의 뜻, 임재하심도 느낄 수 없죠.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죠. 말씀이 들어와도 지식으로 판단하게 되죠. 이미 결론을 내가 다 내버리죠. 그랬을 때는 믿음이 절대로 자라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한마디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열매 맺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졌느냐?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기도로 세워졌는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기도했을 때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멈춥니다.
말씀이 아무리 흥황해도 기도의 역사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의 지식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지식화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됩니까? 누가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성경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었죠. 천국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그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하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생활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많은 간증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다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자기를 없나요? 종이가 모자라서 안 했어요. 모자라서 보니까 종이가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니까 제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교회 감독자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두 감독이 배우를 쓰듯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온전한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라며 교회가 무기력하고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근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 외형은 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힘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여 말씀을 따라 살며, 기도하여 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약 5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충성된 자의 모든 공통점은 성령에 충만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말씀 봐야 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지 못하는 그런 일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인 저희들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각종 은사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